네,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으라,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하는 말은 참 많이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어떻게 사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하여는 자세하게 설명할 수 없는 것이 또 우리의 불쌍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말할 때 그냥 믿어라, 무조건 믿어라, 무조건 믿으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생겨졌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믿기는 믿는데 사실은 제대로 믿지 못하는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세계의 많은 민족 가운데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잘못 믿는 교회가 많기로 유명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세계에서 가장 이단 교회가 많다고 합니다. 그 이단 교회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보통 교회 안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엉뚱한 것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무엇을 믿는지 잘 모르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생겨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제가 오늘 여러 가지로 장황하게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것 가운데 특별히 중요한 것들을 가슴속에 새겨서 잘 간직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선 첫째 출발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올바르게 알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은 전혀 믿음이 형성될 수 없다는 것에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지식은 필요 없다,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무조건 믿으면 된다, 그것은 다른 의미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알지 못하고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알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믿는다 이렇게 말할 때에는 반드시 그 믿는 대상에 대하여 우리가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니까 믿을 수 있는 것이지 알지 못하면서는 도대체 믿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 에펠링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식에서 벗어난 신앙은 바른 신앙이 될 수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신앙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지식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을 형성하는 지식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이 있기는 있는데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아니고 쓸데없는 지식이 충만한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핵심인데 그냥 세상 사람들의 절차와 법도 이런 것들을 많이 알고 있을지언정 예수님에 대하여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의 핵심을 간직하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갖는 것이 우리 믿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그리고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 그리고 그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신 승천, 그리고 그분이 약속하신 재림, 이런 것에 대하여 우리가 확실하게 알지 못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지식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한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지식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또 함정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지식이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많은 교회에서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이것은 중요한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식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지식, 예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예수님에 대하여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하고 생각해 보니까 이 세상에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가장 많이 가진 자는 다름 아닌 마귀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마귀 사탄은 예수님에 대하여 가장 잘 압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디에서 오셨는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실 것인지에 대하여 마귀처럼 잘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정말 지식이
아무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중요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하여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예수님에 대하여 분명한 사실을 알고 핵심을 알고 그분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까지를 저는 지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것은 지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귀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사탄이 가장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지식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식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주인으로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지식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나의 삶의 질서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충만한 것뿐만 아니라 그 지식 안으로 들어가서 완전히 새로운 세계에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전의 삶이 아닙니다. 옛날의 규칙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옛날의 경험이나 옛날의 삶의 방식대로 고집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내가 주인 삼은 그분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정하시는 새로운 질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새로운 삶의 방식 속으로 내가 완전히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질서 속에 가는 것뿐만 아니라 더 한 걸음 나아가서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손가락질하면서 믿는다는 것들이 저렇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음속에는 믿는다고 하는데, 말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완전히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기지 아니하고 여전히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믿는 것처럼 보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모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부분만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우리의 모든 어떤 한 부분만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일관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전부를 요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대강 믿고 한 발자국은 하나님 앞에 담그고 또 다른 한 발자국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세상에 담그고 사는 것이 우리 삶의 모습이라고 하면 적당히 믿는 것이 최고로 좋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사람들의 말이라면 성경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대강 믿어서는 믿는 것이 아니다. 완전히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다 라고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이와 같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헌신할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삶의 변화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변하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믿음이 찾아오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믿음이 충만해지는 역사가 있으셔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변화되는 위대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꼭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주인공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바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울은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신다면 우리가 예수 믿고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 과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변화를 말하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대답을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이제 드디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난 다음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너무나 정확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는 자신을 쳐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킵니다. 이제 자신을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자기 인생에 나타내기 위하여 자기의 남은 모든 생애를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에 우리의 삶의 전체가 하나님 앞에 변화되기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쉽게 정의합니다. 너무
단편적으로, 너무 획일적으로, 그리고 정말 간단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간단하게 이해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제가 좋은 면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쉽게, 너무 획일적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삶의 심오한 깊은 뜻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가운데 교회 다니면서 예수 잘 믿는다 하면 여러분은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 하면 어떤 사람이 생각나십니까? 그저 한국 사람들은 누구든지 예수 잘 믿는다 하면 주일 빠지지 않고 주일 성수하는 사람, 11조 떼먹지 않고 꼭꼭 11조 하는 사람, 술 먹지 않는 사람, 담배 피우지 않는 사람, 그리고 성가대에서 열심히 성가대 봉사하는 사람, 그리고 부엌에서 열심히 땀 흘리면서 봉사하는 사람, 이러면 믿음 좋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다른 의미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원론적인 의미에서 믿음은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믿음의 내용과는 크게 다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꼭 바라시는 변화가 있단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는 단순히 이런 단순하고도 획일적인 변화 말고 진짜 깊은 인격적인 변화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서는 오늘 바울과 더불어 우리에게 일어나야 할 분명한 변화, 완전한 변화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위대한 변화는 우리 인생의 모델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델을 바꾸는 변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바라보는 그 목적이 달라지고 이제는 우리가 바라보는 그 모델이 완전히 변화되어야 하는데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유일한 모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만나는 제자들에게마다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에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 라고 부르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다. 나를 따라오지 아니하고는, 나를 모델로 삼지 아니하고는 너희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꼭 본받아야 할, 우리가 분명히 따라가야 할 유일한 우리의 모델,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그 예수님만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고 그 예수님만 바라보시면서 그 예수님만 따라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할 분명한 변화입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주님이 우리의 앞서 가신 그 천성문을 향하신 그 위대하신 그 희생의 길, 그 길을 우리가 분명히 따라가야 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분명히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위대한 사명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생애를 보십시오. 예수를 믿고 우리에게 벌어져야 할 가장 중요한 변화의 그 두 번째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목표는 바로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의 명령에 맞춰져야 할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가장 위대한 두 번째 사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사명, 복음을 전파하는데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성령 충만하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언제나 성령을 바라보란 말씀입니다. 언제나 성령을 사모하란 말씀입니다. 언제나 성령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언제나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실 때에 여러분이 아멘으로 순종하며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라는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모두를 정말로 간절하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성령께서 주시는 이 성령의 충만함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이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성공적으로 걸어가실 수 있는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널리 소문이 나고 로마 교회가 정말 부흥이 되고 거기 정말 아름다운 신앙인들이 많이 생겨졌다는 이런 소식을 듣고, 그리고 이 로마 교회에 꼭 가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사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교회 가운데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이 대부분인데 불구하고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도 아니요, 바울이 처음 가서 개척한 교회도 아닙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가 무럭무럭 자라날 때에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이 로마 교회를 보고 싶고 이 로마 교회 교인들과 서로 교제를 나누고 싶은 마음이 마음속에 불일 듯 일어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는 일이 바쁘고 여기저기 선교하러 다니느라고 그렇게 로마 교회에 갈 틈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 교회 사람들을 만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아직도 그 뜻을 이루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 교회, 자기가 개척한 교회도 아니요, 자기가 만나보지도 못한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이 로마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우뚝 서고 하나님 앞에서 든든히 성장해 가기 위하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되는 핵심 교리에 대하여 자세하게 이 편지에 쓰게 된 것입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이 분명한 교리를 꼭 알아야 한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이 교리를 실천할 때에 이와 같이 실천해야 된다 하는 것을 자세하게 설명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15장, 16장 거의 로마서 편지를 마칠 때쯤 되었을 이때에 와서는 자기 개인적인 이야기, 자기 간증의 이야기, 자기 마음속에 진정 원하는 이야기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로마 교회에 방문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이렇게 정말 어려운 형편 속에서 예수를 믿는 이 로마 교회들을 만나보고 그들과 함께 믿음을 나누고 싶은 그 소망, 그런 희망, 그런 마음속의 바람, 이런 것들을 또다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만난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는 몇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기를 원했는데 그런데 거기가 그 목적지가 그냥 끝은 아니었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지는 아니었다고 말입니다. 로마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로마에서 이제 퍼머넌트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로마에 가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가 가고자 한 이 사도 바울이 가고자 하는 것은 로마가 아니었고 바로 스페인 서바나였습니다. 그는 서바나에 가서 선교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분명한 원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이 지어놓은 터 위에는 건축하지 않는다. 남이 개척한 교회 위에 또다시 가서 교회를 세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자기가 있는 이 지역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복음화되었으므로 나는 더 이상 이곳에 있을 필요가 없다. 이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 서쪽 끝, 유럽의 끝 서바나에 가서 마지막으로 내가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생명을 마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스페인으로 가고 싶은 이유는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23절 본문에 있는 것처럼 더 이상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일루리곤이라고 하는 지역까지 복음이 이미 다 전해졌기 때문에 이제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것은 서쪽 끝에 있는 나라 스페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스페인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에 있을 때 지금으로 따지면 신개발지에 해당되는 곳입니다. 아직은 그렇게 크게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서쪽 끝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새로운 개발이 시작될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스페인에는 그때 당시에 크게 발전하지는 못했지만은 그래도 거기에 유명한 책을 쓰는 저술가들, 그리고 유명한 극작가들, 그리고 유명한 시인들, 그야말로 걸출한 문화인들이 많이 배출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 스페인이야말로 이제 경제적인 개발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미 문화의 콘텐츠가 아주 풍부한 지역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지역으로 크게 부흥될 것이다. 크게 발전할 수 있는 지역이다. 여기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여기 가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뜻을 마음속에 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높은 지적 토양이 있고 이렇게
그들에게 좋은 정신적 토양이 있을 때에 여기에 기독교가 전파된다고 하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는 마음속에 서바나로 가기로 마음속에 작정하고 스페인을 향하여 날마다 기도하면서 그곳에 가고 싶은 마음이 열정적으로 마음속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바울에게는 로마를 거쳐서 또다시 스페인으로 가기 전에 또 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니 예루살렘에 가는 일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들러야 했습니다. 본문 25절에서부터 28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로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를 통하여 서바나로 가고 싶은 이 마음과 이 꿈과 이 비전을 가지고 있었지만 여전히 현실적으로 예루살렘에 들러야 했다. 이렇게 큰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취소하지 못하고 예루살렘에 가야 되겠다. 그것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을 신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아닙니까?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목적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바로 마케도니아 지방과 아가야 지방에서 헌금을 했는데 이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에게 전해주도록 헌금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케도니아 지방은 지금으로 따지면 빌립보나 또는 데살로니가 같은 교회들이 있는 그리스의 북쪽의 지역이라고 하고, 아가야라고 하는 지역은 아덴이나 또는 고린도 같은 도시가 있는 그리스의 남쪽 지역에 해당되는 곳이라고 합니다. 이제 남과 북 그리스 전체 지역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헌금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교회에 이 가난한 성도들을 위하여 헌금을 계획했을 때에 이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여기 동참하게 되었고, 이 성도들이 교회에 함께 참여하여서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모아 주었기 때문에 이 헌금을 전달하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 너무 중요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돈을 전해주는 일이 뭐 그리 중요했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헌금했는데 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헌금이 빨리 전해져야 하겠다. 이것은 지체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는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어찌 보면 교회의 중심지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교회가 시작되어 이방 교회들이 그 예루살렘 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세워지게 된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갑자기 기근이 오고 갑자기 어려움이 오고 물질적 고통을 당하게 됐다는 말입니다. 처음엔 예루살렘 교회의 도움을 받고 생겨진 이방 교회였는데 이 이방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헌금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을 돕겠다고 더 어려운 형편 속에서 한 푼 두 푼 모아서 연보를 모아 놓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돈이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에게 전해주고 가야 되겠다.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가 생각해 보건대 사도 바울은 물론 돈이 중요했을 것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이 돈을 전해줘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예루살렘의 가난한 교인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해 보니까 목회자의 심정으로는 돈뿐만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그 마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이라 그 말입니다. 단순히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내 형편을 알고 예루살렘 교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헌금했다는 이 사실 하나가 사도 바울을 기쁘게 한 것입니다. 이 마음을 전해주어야 하겠다. 너희가 외로워하지 말라. 너희가 쓸쓸해하지 말라.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해도 넘어지지 말라.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너희를 도우려고 하는 교인들이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남쪽, 그리스도의 북쪽, 온 마케도니아와 온 아가야 지방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를 위하여 헌금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싶지 않았겠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쯤에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때로는 세상 살아갈 때에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 살아갈 때에 나 혼자 덩그러니 이 삶의 모진 현실과 더불어 싸우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믿음의 형제들이 우리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고 우리를 위하여 서로 염려하고 우리를 서로 도와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는 곳에서 우리가 전혀 만나보지도 못했지만, 그러나 이 마케도니아 지방에서, 이 아가야 지방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었고, 그들을 위하여 아낌없이 자신의 소중한 것들을 반쪽으로 잘라서 나누는 이 위대한 사랑의 마음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한 사람이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있게 된 것이 아닙니다. 아니요, 여러분의 형제, 여러분의 친척, 여러분의 이웃, 여러분의 교우들이 오늘도 이 시간 여러분들의 캐나다 생활을 위하여, 성공적인 이민 생활을 위하여 함께 위하여 기도하고 염려해주고 눈물 뿌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크게 힘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예루살렘 교인들이 힘을 얻기를 바랬습니다. 이 모든 성도들이 서로 일체감을 가지고 서로 위하여 기도하고 서로 위하여 헌금한다고 하는 이 위대한 사실을 꼭 전해주고 싶었단 말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열정적인 그 선교의 플랜보다도, 그 서바나로 향하게 가는 그 위대한 계획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겨서 반드시 내가 먼저 예루살렘 교회 가서 이런 것을 해야 되겠다. 여러분, 오늘 저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사귐과 기쁨입니다. 성도들 간의 교제입니다. 성도들 간의 사랑입니다. 오늘 이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와 마케도니아 교회, 아가야 교회들이 서로 예수를 믿었습니다. 믿고 난 다음 이 형제들은 서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지만, 만나본 적도 없었던 사람이었지만, 서로 혈통이 다른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서로 깊이 이해하고 서로 사귀고 서로 기쁨을 나누는 사이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30절과 32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를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강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여러분, 사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갔을 때에 사도행전에 보니까 이 예루살렘에 가면 붙잡히게 되고 감옥 속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미 다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도 바울이 오면 붙들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도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가면 사도행전에 보니까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한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신다 그랬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릴 것이다. 그러니 성도들에게 무엇을 부탁합니까?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만나고 그들과 믿음을 나누고 그들의 믿음을 위하여 다시 한번 새 힘을 주는 일,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기 때문에 결박이 기다린다고 할지라도, 환난이 기다린다고 할지라도 기쁜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위대한 점 아닙니까?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위대한 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고 정말 부끄럽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그저 환난이 있다고 하면,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무조건 피해달라고 합니다. 무조건 가지 말게 해달라고 합니다. 내가 손해볼 일은 절대 당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땠습니까? 예수를 믿고 자기 자신에게는 환난이 있고 자기 자신에게는 핍박이 있고 자기 자신에게는 결박이 눈앞에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하여 희생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 사귐과 그 기쁨을 나누어 줄 수 있다면 그는 성령의 매임을 받아 그 성령의 지시하심에 그대로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최소한 이렇게 발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나만 잘 살고, 예수 믿고 나만 건강하고, 예수 믿고 내 가정만 평안한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쁨과 평강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온 마케도니아와 온 아가야에 있는 교회들은 믿음의 빚을 졌습니다. 영적인 빚을 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 영적의 빚을 이제부터 물질적인 것으로 서로 나누며 갚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귐입니다. 영적이든 육적이든 물질적이든 모든 것을 나누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사귐입니다. 여러분, 이 사귐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귐이 여러분의 삶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샘솟는 기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글의 마지막 33절에서 평강에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하는 기원으로 끝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과연 무엇이 우리를 평화롭게 할 수 있습니까? 과연 어떤 것이 우리에게 평강을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실 수 있습니다. 돈 있다고 평강을 주는 것일까요? 여러분, 건강하면 아무 걱정 없이 평화로울까요? 아니요. 진짜 평화, 진짜 평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더라고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돈 많아도 하루도 편하지 않은 사람 수없이 많이 보았습니다. 반대로 가난해도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부럽지 않은 진짜 평화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사는 사람 수없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사지가 멀쩡하고 건강해서 세상 말하는 얼짱, 몸짱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잘생긴 사람도 마음속에 불안과 초조 속에 세상에 정말 한시도 맘 편하게 살지 못하는 사람 수없이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생기기는 지 마음대로 생겼는데 어디 한 군데 내놓을 곳 없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는 사람, 정말 샘솟듯 솟아나는 평화 때문에 기쁨으로 사는 사람 수없이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평화, 평강,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진짜 평화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진짜 행복을 원하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아름다운 결과입니다. 믿음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위대한 선물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더더욱 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진정한 평강을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주님이 지신 십자가, 주님이 걸어가신 그 희생의 길, 그리고 주님이 승리하신 그 부활, 이 모든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 묵상하시면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허튼 믿음, 잘못된 믿음이 아니라 정말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진짜 믿음을 회복하고 그 믿음을 물어 키워낼 수 있는 위대한 사순절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을 다 지내고 난 이 부활절에는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깊은 믿음 안에서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사귐,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기쁨, 그리고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평화가 넘쳐나는 우리들 모두와 우리 사랑하는 밴쿠버 영성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